하나님께 맡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좀 쉬운 거, 좀 더 편한 거, 좀 더 가까운 거, 또 뭐 길을 간다면 지름길 뭐 이런 걸 택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쉽고 편하고 가깝고 지름길 이런 걸 주시면 참 좋겠는데 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쪽이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을 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도 사람이지라 수할 땅이 훨씬 더 좋게 보였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훨씬 더 좋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라 그냥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 왜 허허벌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해. 최근에도 저희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님 듣고 설왕설래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똑똑하고 잘났고 괜찮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굳이 계속 구렁텅이에다가 던져넣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던 적도 있습니다. 아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가문 좋고 배경 좋으면 잘 빠져나가야죠.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왕이면 하나님이 좀 더 좋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좀 쉬운 길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금천구는 진짜 저는요. 서울에 금천구가 있는지는 또 몰랐어요. 구로구는 들어봤고 영등포구는 들어봤지. 금천구는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다 나를 던져 넣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가끔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또 때로는 우리 집한테도 하나님 우리 집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 광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말 그대로요. 광야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길을 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 불 기둥으로 이렇게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스라엘에서 약간의 광야만 봤지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광야는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거기를 2번, 3번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딱 한 번, 그것도 특별한 기회에 교회 예산 단 1원도 안 쓰고 자비랑으로 그렇게 다녀오긴 했습니다만은 약간밖에 못 봤어요. 근데 그나마도 광야는 정말 어떤 데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허벌판. 그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광야길을 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거기로 몰고 나서 계속 광야길 똑같은 그 길이지만 약간 하나님께서 쓰신 특별한 반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옥상 장비를 이렇게 세팅하면서 아마 제가 옥상 수도 없이 오르내렸죠. 수도 없이. 근데 옥상을 쫙 세팅하는데 해가 뜨겁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바람도 불고. 그래 간절했어요. 마음이. 하나님 내일은 좀 바람도 좀 불게 하시고 좀 구름도 좀 보내주시고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여러분 뜨거운 광야에서 구름은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할 만큼 좋은 거였거든요. 광야에서 불기둥은요. 이보다 더 좋은 거 없다 할 만큼 좋은 게 불기둥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적시적소에 가장 좋은 것들을 언제든 주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거기가 광야인 거고 우리가 볼 때는 거기가 척박한 곳인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요. 가장 좋은 은혜를 안겨주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또 분명히 언급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블레셋 땅을 지나가면 금방 휙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휙 지나가요. 어떤 성경에는 4일이면 된다고 그러고 어떤 성경에는 어떤 학자들은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수월한 길이라는 거죠. 가깝고 수월하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길을 가길 기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막 시작인데 야, 안 되겠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을 그것도 무려 40일을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을 택하신 하나님. 정말로요. 지도를 이렇게 봐도 가까운 길 해변길이라 지중해를 따라 해변길로 가다 보면 아주 수월한 그런 길인데 해변길이 아니라 광야길을 택하신 하나님이에요. 좀 바다 구경도 하면서 롤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죠. 해안길 이렇게 한번 그 좋은 도를 차를 몰고 가보세요. 그보다 정말 좋은 게 없다 할 만큼 신나는 거예요.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좋은 길이 아니라 척박한 길, 험한 길을 택하셨어요. 쉬운 길보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이유는 하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오늘 내게 온 고통이 너무 크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붙잡든지 둘 중에 하나.
여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붙잡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척박한 길을 가는 거거든요. 저도 수도 없이 속으로 외쳤어요. 독산동에 오지 않았었더라면. 지나가 보니까 서강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거기서 돈 걱정 안 했잖아요. 성도들 들어오고 나가고 걱정 안 하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여기는 돈 걱정도 해야 되지. 성도들 지긋지긋하게 쏙 썩이지. 또 앞으로도 또 쏙 썩일 거지. 지금도 이제 썩이고 있지. 그래 여기가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거기서 너가 있어야 너가 믿음을 버리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땅이라면 룰랄 하면서 그냥 가는 그런 인생길이 돼버릴 거 말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굳이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고 18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이 잇따라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곳곳에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곳곳에 하는 길로. 근데 생각해보면요. 오늘 제가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쩌면 세상이나 또 최근에 타락한 교회들하고 어쩌면 짝짝꿍 딱 맞는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목성에 오랜만에 갔다가 라면도 제가 이렇게 받아왔는데 어쩌면 예를 들어서요.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 하나 세워놓고 돕자고 국회의원을 뽑는 건데 대통령 죽이자고 국회의원들이 나서는 거잖아요. 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통령을 탄핵할 거다. 대통령 끌어내릴 거다 그러잖아요. 대통령 도우려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주는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 제 친구 목사님 교회가 지난주에 장로를 했습니다. 장로를 세워가지고 더 신나는데 목회를 잘 도우려고 장로가 됐는데 장로가 되고 보니까 목사 멱살 잡는 장로가 돼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 안 계시니까 그나마도 그거 하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멱살 잡을 사람 없으니까 힘들지만.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얘야 힘든 길로 가라. 우리가 또 찬양도 많이 불렀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막 그러잖아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거 아니다. 망하는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래서 나온 게 이 광야 굴곡진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선봤던 큰 교회들 만약 됐었으면요. 저 벌써 잘렸을 거예요. 제 성향에 불을 보지 못하거든요. 벌써 잘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나를 선봤던 장로들도 똑똑한 거고 안 가게 하신 하나님도 똑똑하신 거예요. 저는요. 그냥 용납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딱 맞는데 보냈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쉽고 편안하고 가다가 언제든지 마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멀고 험하고 귀찮아도 겨워도 그 길 가겠습니까? 저는요, 끝까지 멀고 좁은 길이라도 그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 구하는데도 돈 많이 주고 쉬운 그런 직장이 아니라 또 때로는 직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쨌든 예수 잘 믿게끔 보조될 수 있는 그런 직장,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돼야 돼요. 그게 얼마나 귀한 길이겠습니까? 우리는 조건이 좋다고 수월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생각한 쉬운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 아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백성인가, 나는 누구의 이끌림 받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생기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데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 이끌고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고백, 이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영적 정체성 고백을 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잡다한 신들에게 다 다가서는 거예요. 거기서 절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 가서 그 짓 하거든요. 먹고 살만하니까 가나안 땅 가서 그 짓 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에 절하고 이방인들 거짝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나 고생하자. 그게 사사기 역사거든. 사사기 역사.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때로는 환난 중에 있고 고생하는 것들도 어찌 보면은 그 사사기의 아픔에 겪는 그런 과정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 잡았던 그런 시간들, 그런 고통들 때문에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개개인은 더 어렵고 이런 삶을 걷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닙니다. 광야길 가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빠른 거죠. 그래야 고난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 백성들 이끌고 나온 곳은요, 세운 사람은 모세지만 사실 모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든 지팡이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말해요. 모세가 양모리 쓰던 그 지팡이를 그렇게 화려한 막 TV에 나오는 멋진 그런 지팡이가 아니고 그냥 개나 쫓아내고 여우나 쫓아내고 가는 그런 양모리 지팡이거든요. 그 지팡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지팡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200만 명이라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가장 큰 배경은 우리 하나님께 되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의 삶의 배경, 오늘 우리 가족들의 배경, 우리 교회의 영적 배경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로서는 제가 쓰임받고 있지만, 가정의 리더로서는 제가 쓰임받고 있지만 제 뒤의 배경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집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정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제 마음에 불같이 타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야, 죄악과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가인에게 한 말이거든요. 가인에게 했던 말이에요. 가인이 막 분노가 극하고 막 열이 막 나가지고 얼굴이 부그락부락 할 때 너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 죄를 다스려야 돼.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는 것이 그 마음 같았어요. 죄를 다스려라. 죄와 결탁하지 마라. 죄를 멀리하라. 계속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죽는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길, 삶의 방향을 트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번을 제가 자랑해도 모자랄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도 하셨던 한명이라는 권사님, 인형극 나라 대표 한명 권사님, 제 설교를 가서 올려주시고 계신 이형구 집사님 부인인데 그분은요,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게임에 미쳐 있었죠. 첫 딸을 낳았는데 혈관종 머리에 핏줄이 다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제가 그 남편을 전도하려고 일부러 우리 집에 그때 2003년도 처음 광명교회 부임회가 첫 번째 만났던 가정인데 그 형제를 전도하려고 제가 일부러 비대기를 샀던 그런 특별한 가정인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우리 짝꿍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짝꿍 교회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그 집사님 교회를 나오게 됐고 이제 은혜 가운데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딸도 잘 자랐어요. 혈관종도 거의 다 들어가서 표시도 안 나요, 이제는요. 또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신한은행에 취직해가지고 은혜를 누려요. 아들 희상이도 그냥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암이 생긴 거예요. 암. 그래서 이대병원에 제가 신방을 갔었죠. 목동 이대병원. 근데도 너무 쾌활한 거예요. 유쾌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기쁜지. 남들 같으면 암 걸렸다면 죽상을 해야 되는데 웃음이 막 넘치고 지금도 여전히 암에 연약함이 있을 텐데 불구하고 곳곳을 다니면서 섬까지 다니면서 막 인형극 무료 선교한다고 하고 그렇게 다니고 계시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러니 그분 같으면 암이 없었으면 좋겠고 딸도 혈관종이 없었으면 좋겠고 게임하는 남편도 아니었으면 좋겠고 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정면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그리고 광야는요. 믿음으로 계속 정면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요, 오만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광야는요, 오만 생각이 다 들게 하는 곳이고요. 광야는 오만 잡놈들이 다 대드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길을 계속 하는데 모세를 가만히 안 두잖아요. 모세를 가만히 안 둬요. 광야를 계속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안 두잖아요. 오만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을 막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럴 때마다 광야에서는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모세와 함께하고 있고 그 백성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그 길을 가면서 너무 힘겹고 또 때로는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길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 걸음 또 내딛습니다. 그래도 또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탄한 길을 바꿔서 시련의 길,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도저히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목사님들도 너무 힘들고 자살한 목사님들 계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막 하나님은 얘야 그래도 가라. 얘야 그래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가? 이유는 17절에 분명히 표현했어요. 이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돼서,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돼서 내가 광야길 가면서 나를 보여주고 주길 원했어. 그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요, 그 광야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 그 수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벌벌벌 떨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어주고 계시다는 걸 다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거든요. 블레셋 족속은요, 전투에 강하고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을 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물고 뜯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다윗 시대까지 블레셋은 힘든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 이왕이면 다 피해가라. 전쟁 보면 두려워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은요, 계속 훈련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지키는 훈련장. 또 믿음 시험하고 이겨내고 또 믿음 시험하고 이겨내고 또 계속.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계속 그 훈련을 하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훈련 받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광야에서 많이 죽었거든요. 광야 시험 끝내지 다 통과하지 못해서 죽은 이들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고난이 찾아오면 또 다시 일어나고 달려가고 또 고난이 찾아오면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찬양의 가사 또 시편의 고백처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거든. 다윗이요. 야, 너 하나님 있으면 너 그렇게 고생하겠냐. 너 하나님 있으면 너 그렇게 했어. 저희 처남이 유튜버입니다만은 그 인터넷에 퀴즈 내는 그런 퀴즈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뜨는 거예요. 나름 제 설교는 뭐 뜨지도 않죠. 뭐 보는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도 안 보니까 우리 가족들도 안 보니까. 그러면 너 하나님 있냐? 너 하나님 있으면 너 유튜버 야, 너 아내도 안 보고 너 딸들도 안 보는 유튜버 뭐하러 하냐? 봐봐라. 오늘도 막 페이스북에 붕 뜨고 예를 들어서 막 가족들도 들어가서 막 좋아요 눌러대고 차라리 내가 낫다. 그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조롱거리로 들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윗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갈 때에 모세야 정말 하나님 계시면 우리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냐? 모세야 정말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목말라서 저기 죽겠느냐? 계속 그때마다 막 모세를 갖다 못 살게 굴잖아요. 지금요 구름기둥이 머리 위에 있어요. 불기둥이 주변을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께 보내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 인재의 상징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안 믿고 마음껏 흔들어대는 거예요. 너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만은 야 너가 목사냐? 광야에서 너가 모세냐? 수도 없이 흔드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다시 일어나서 구름기둥 보고 불기둥 보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또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는요, 이정표도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 같으면 좀 더 쉬운 길도 될 것 같은데 기껏하다 막 돌아오는 땅가에서 돌아오거든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막 턴하기도 하시고. 아니 돌아올 걸 왜 가? 왜? 근데 하나님 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순간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가면서 구름기둥이 잘 보입니다. 불기둥이 잘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보이게 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 내가 걷는 일이 비록 좁고 험하지만 하나님이 더 뚜렷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면요, 우리가 신앙의 선이 똑바로 보이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안 보고 지멋대로 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봐봐, 모압 사람이 이렇게 살잖아.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신에게 절하고, 이방 신에게 자기 아들 막 제물로 바치고, 그게 누구냐? 므낫세 왕이었거든요.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 이방에 제물로 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러다 다 나라 망한 거예요. 불과 몇 년 안 돼서 나라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더 뚜렷이 보이는 구름기둥의 은혜, 불기둥의 은혜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길에서 꾸준히 하나님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물론 이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전쟁이 없냐 그러지 않았어요. 홍해 건너고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왜 광야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냐?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마하나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싸운다 이렇게 하잖아요. 복병이 있어도 그것을 여호와의 복병이라 그러지 사람들이 세운 복병이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세운 복병들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을 때는 나귀가 말도 하잖아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나귀가 말을 해서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식하고 하나님 안 믿는 인간들은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요 그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나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에 한 번 자기를 드러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가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또 신명기를 마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저 백성들은 좋겠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이거였어요. 야, 너희들은 좋겠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신명기에 나오는 마지막 그 말씀이었었어요. 여수린이여 너 같은 자 없도다.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같이 복을 준 백성이 어디 있냐? 너희는 행복하다. 신명기 33장 29절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너는 정말 행복하다. 그 광야길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구나. 너희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보고 야 너희들은 좋겠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광야에서 마침내 이겨낸 사람들 향해서. 저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마지막 제 영정 앞에서 신목사님 좋겠네요. 신목사님 좋겠습니다. 아버지 품에 들어가셨잖아요. 이런 고백들 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아빠 나도 아빠 뒤따라 갈게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나가야 되지. 나는 천국에 있는데 자네들이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인생의 낙이 있겠습니까? 나는 천국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 지옥에 떨어져 있다. 무슨 사역의 낙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모세처럼 너희들은 좋겠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구나. 40년 광야길 마침내 이기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구나.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큰 이스라엘을 생각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배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더 좋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는 14일 길 혹은 10일 길이 아니라 40일 길을 가게 하셨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40년이라는 길을 가게 하셔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멋지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기둥, 말씀의 불기둥 보내셔가지고 그것 바라보면서 오늘도 또다시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디면서 마지막 골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로를 따르는 것은요 편안함이나 안락함이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비록 똑똑하고 내가 잘났어도 내 생각 아니고 내 지혜 아니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라고 하는 영적인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 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그 마음을 다 돌이켜서 내 마음 다시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할 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 고통도 찾아올 수 있고요. 경제적 고통도 찾아올 수 있고요. 때로는 가족과 분리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남아있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정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단숨에 건너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고 광야길에서도 수도 없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성령 하나의 이끌림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어떤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때로는 순탄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큰 환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다 마무리하면서 읽는데 얼마나 많이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 펴보세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역대하를 보다 보면 아주 삽시간에 이스라엘을 지워버릴 때는 아주 삽시간에 지워버리더라고요. 장도 짧고 말씀도 명확하면서 왕들 추출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셨던 게 뭐냐? 하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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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버리면 죽는다. 하나님 버리면 망한다. 이게 역대기를 제가 마지막에 읽으면서 누렸던 은혜였었고 그러면서 느헤미야, 에스더 또 다시 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는 거예요. 모르들게 달려고 세워놨던 장대 하만이 달리는 그런 기적적 역사. 죽이면 죽이려 담대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왕 앞에 나갔던 그것도 2번씩은 하나님 은혜 구했던 에스더의 그런 생명건 희생. 그것이 결국은 신앙이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러한 신앙이 있게 되길 원하고 마지막 욥기를 읽을 때는 다 잃었지 않습니까? 욥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다시 하나님께 욥을 세우셔서 가장 멋진 욥이 되게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해서 다시 누려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광야길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길 가겠다. 이 고백하며 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비록 척박한 땅 독산동에서 정말 우리의 신분, 우리 지위, 우리 배움에 걸맞지 않은 그걸 사역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길을 꾸준히 또 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행여를 영상을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